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의학은 관상학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골상학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심상학입니다. 관상이 불여 골상이요, 골상이 불여 심상이라 아무리 잘생겼어도 뼈다구가 튼튼한 것만 못하다. 집안이 다 타서 없어져도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일컬어서 우리들의 두째 손가락으로 흘러가는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하는 경락은 여러분들의 골조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지신 보살님들, 특히 이 자리에 긴급하게 아기를 갖고 오신 보살님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되 두째 손가락에 바로 이 합곡혈이라고 하는 사관혈이라고 하는 이 혈서부터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합니다마는 이 자리는 사관이라고 해서 엄지 손가락과 두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합곡, 엄지 발가락과 두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태충, 많이 하시는군요. 합곡과 태충 앞에서 네 군데를 사관혈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면 사관혈을 여러분들이 주물러 주시는데 손해볼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뚱뚱한 사람은 이 방향으로 주물러 주셔야지 거꾸로 주물러 주게 되면 이 짤순이 경락이 망가뜨려집니다. 그래서 이 두째 손가락을 우리 몸에 대들보 같다고 그러거든요. 뼈다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만약에 실핏줄이 파란 실핏줄이 여기서부터 돋아나와가지고 명관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풍쯤 끝나는 건 한두 살 때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까지 올라가면 조금 위험 신호에다가 마지막으로 명관까지 파란 실핏줄이 끝까지 뻗쳐 있다. 이 아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엄지손가락 끄트머리에 여러분들이 보통 실을 묶어서 따는 이 가운데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약간 이 능선 쪽으로 가는 소상열, 일명 귀곡혈이라고 해서 귀신이 곡한다고 하는, 귀신도 곡해서 도망가는 소상열을 가볍게 따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푸른 색깔은 간이요, 놀람이요, 봄이요. 그래서 푸른 실핏줄이 끝까지 뻗쳐있는 어린아기 거의 90% 이상이 경기, 놀램, 아주 신경이 날카롭고 조그만 부시락거려도 깨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애기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부부가 불화하면 자식이 외롭다. 공자님께서 그랬습니다. 부부가 불화한 집에서 태어난 어린아기는 눈빛도 독살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화평한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눈빛이 생글거립니다. 언젠가 제가 강의에서 저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지당리 복성국민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오신 이 방청객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의 꿈나무인데 어린아이가 대들보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중풍의 징조 중에서도 특히 금년도 경인년, 아직은 사실 구정서부터지만은 신정서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 습관이니까 미리 예방돼서 좋죠. 마르고 열이 있는 어린아이, 파란 실핏줄 동했다 하면 빨리 엄지손가락 끝에 있는
소상열을 가볍게 따주시기 바랍니다. 따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걸 그냥 짜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고무풍선 바늘로 조금만 따도 바람만 빠지면 됩니다. 가볍게 피가 안 나와도, 검은 피가 안 나오네, 큰일 나네, 검은 피를 억지로 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체 내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골상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관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관상. 네. 그래서 그저 뭐 피부 하나 벗겨보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에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뼈다구가 좀 틈실하고, 여성인데도 말라 보이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 뼈가 틈실한 분입니다. 그러나 관상 골상 다 잘생겨도 심상만 못합니다. 지금부터 먼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배휴 배탁이라는 두 어린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덩어리가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 아니라 당나라 시절이니까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닙니다. 덩어리가 붙어서 태어나서 이거를 그 어려웠던 시절에 싹 칼로 베가지고 떼어놨어요. 이거 배우배탁 이야기, 우리 선가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배우 정성은 도까지 깨달았어요. 마조선사 문중인가에 들어가서 한마디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배휴와 배탁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심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주팔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티코로 태어나는지 트럭으로 태어나는지 아는 정도로 좋지. 동년, 동월, 동년, 동월, 동일, 동시에, 아니 허리 덩어리가 붙었으니 거의 똑같이 태어났겠죠. 누가 다리를 먼저 내놨느냐 차이였는데, 아마 배유가 동생이었는지 배탁이 동생이었는지 확실한 건 모릅니다. 나중에 저 많이 박학다식한 스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저는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생년월일이 똑같은 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토종 비결을 넣어가지고 뭐 무조건 팔자가 어떠니 저떠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 생년월일치를 초월하는 여러분들의 심상이 중요합니다. 배유하고 배탁이 태어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이 조실부모 해가지고, 삼촌네 집인가 외삼촌 집인가 잘 생각도 안 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숙부와 숙모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얼굴이 두 사람 다 못생겼어요. 배우 정승께서 기분 나쁘실지라도 조금 뻐드렁니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입술을 뚫고 나왔다는 학설이 있고, 코는 완전히 빗물이 새들어가는 우산을 받쳐야 되는 코에다가, 눈은 완전히 위로 그냥 이렇게 찢어졌으면 이거는 좋은 눈입니다. 이건 뱀의 눈이라고 해서 사안 혹은 봉안이라고 해서 괜찮아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위로 이렇게 찢어 올라갔어요? 괜찮으면 장군상입니다. 요새는 여성의 시대, 주역의 시대에서 정역의 시대로 이제 바야흐로 막 넘어가는 여성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눈이 찢어지고 괜찮아요. 뭐 어린애가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 여자 장수가 태어나지 않으라는 법이시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눈이 이렇게 해서 위로 쳐다보면서 삼백안이라 위는 가렸지만 아래가 하얀 삼백안, 예수님 기도하는 상에 이렇게 거룩하게 쳐다보면 삼백안은 아주 길합니다. 우리 아기 이렇게 자꾸 치켜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치켜뜨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 각궁반장에서 이건 경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항상 눈을 이렇게 치켜뜨는 버릇이 있는 애 삼백안이라고 해서 보통 길합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거거든. 심상이 중요합니다. 심상. 그런데 이 어린아이 둘은요 진짜로 막 아주 작은 데다가 이 사백안이라서 달마대서도 흉상 아닙니까? 달마대서도. 그래서 가운데 눈동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사백안이 이게 흉상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하얀 자가 네 군데 있어봐. 이거 징그럽지고 보통 귀신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거기다 입술은 항상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맨날 입술은 그냥 삐죽삐죽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귀는 쬐끄면서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그래갖고 만약에 이런 얼굴이 태어났다고 하면 흉상 아니에요? 그랬는데 일찍이
배탁이 형인가 동생인가 형님은 먼저 집을 나가버렸시오. 근데 하루는 어느 스님께서 마하바냐 바람일 응? 아니 자네는 이름이 뭔가? 네 배우입니다. 이때 나이가 8살인지 9살인지 그건 학자한테 맡기고 쓸데없이 학자들은 그런 거하고 싸워요. 그냥 별 문제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는 게 학자들이 쓸데없는 거 내용만 알면 되지. 그래 너는 저 어르신 내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는 숙모님한테 신세 지고 있쇼? 참 흉상이로다. 업덩어리로다. 큰일 났네 이 집에. 여러분 업덩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출부 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운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운세가 업덩어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IMF 때 망했는데 파출부 아줌마가 하나 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악업덩어리가 있고 선업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 가시든지 선업덩어리가 되기를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몇십니까? 선업덩어리란 뭐냐? 파출부 아줌마가 와서 바깥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면 스님 오셨네 그러면서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는 쌀을 퍼다가 물론 남의 거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월급 털어서라도 이게 보시하는 파출부 복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이우 재수없더라. 저리 가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줌마 알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도 이 땡초 생활을 조금 했시오. 그래서 가면 그냥 문을 꽉 얼씨구 닫고 들어간다. 아이쌍 얼씨구 닫고 아이쌍 입에서 목탁 이 물론 땡초 뭐 개도 안 받는 사람이 조금 땡초 생활을 했시오. 근데도 술집에 있는 아가씨가 데려다 놓고 우리 동생도 출가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잠까지 자고 가라고 술은 말술로 갖다 주고 파괴를 시켜가면서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그냥 멀리서부터 그냥 문을 꽝 닫는 사람이었어요. 이리칠 저리칠 바지 밑에 똥칠 울타리에 뺑기질 그런 거는 해주고 도봉산에 산인봉 대구내에 있어 남자 배우 있는 여자 배우 펑펑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말이죠. 파출부 하나가 업덩어리 업덩어리. 근데 배우 아무리 봐도 복이 없어요. 얼굴에 복자가 복이. 그래서 저런 아이 뒀다가는 큰일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그 숙모님 보고 숙부님 보고 이리 오라고. 개도 한 마리 잘못 들어오면 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저 지금 만물의 영장 그러나 저렇게 전생에 복을 안 쪄가지고 흉상인데 이 집안이 아마 폭풍 그리고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니 제발 쟤를 내보내십시오. 그러는 거를 배우가 엿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그래야 얘기가 되죠. 그래야 그걸 엿들었네요. 그날로 보따리를 탁 쏘고 이를 걸고 그래 내가 이 집에서 신세가 되느니 우리 형님 따라 나도 집을 나가리라. 물론 그때 스님이 데려 나갔으면 땡 잡았는데 스님 되는 생각은 안 하고 유리걸식을 하면서 네 선생이 누구냐 나보다도 잘한다. 박수도 안 쳐주신 애들. 이 10년도에 지금 덕담하는데 10년 덕담에 박수도 안 했어. 참 재미없어라. 시전서전을 읽었나 유식하게도 잘한다. 논어맹자를 읽었나 대문이 잘. 그러면서 그냥 유리걸식 하면서 댕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얻어먹는데도 복이 있어요. 부처님 시절에도 똑같이 이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나가서 걸식을 하는데 어떤 스님은 신통이 있는데도 밥이 안 들어오고 어떤 스님은 신통도 별로 없는데도 밥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다 인연작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 참 돈도 요새는 100원짜리 못 주죠. 예? 1000원짜리 정도 무심결에 500원짜리 꺼내도 좀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지라 하더라도 그지라고 하지 마세요. 걸사라고 하세요. 걸사. 아니 원래 비구라는 말, 이것이 위로는 부처님 법을 빌고 중생들한테 밥을 빌어서 하심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뭐 어디 얻어먹을 데가 없어요. 그 집에 복 지어주러 나가시는 거예요. 걸사. 예, 그분들이 오는 거 우리한테 복 짓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사진은 멀쩡한 게 에이래 100원짜리 팍 내 동댕이 쳐봐요. 걸사님들도 안 받습니다. 너나 먹어라.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복살머리 없는 배우는요, 정말 이게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이게 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배가 고파서 이제 물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우물물이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을 뭐라고 그러죠? 정화수. 정화수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근데 오랫동안 뛰어다녀갖고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정화수가 좋긴 좋죠. 근데 삼청동의 약수터에 그 정화수가 오랫동안 고여있는 그 식은 물을, 그 음적인 물을 한내성, 비유성, 비염 앓는 모 소장님께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세상에 하루에 3컵씩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기도하는 기분으로 잡수신 정화수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예, 독입니다. 안 걸려 넘으시는데요. 정화수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내성, 비우성, 비염을 앓고 계신 이 소장님께서 그걸 어디서 좋다고 들으셔가지고 방송에서 100일 동안을 100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잡숫고 나서 전 한국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다 돌아다니도 안 낫고, 제가 이런 약 저런 약 다 써도 여택통기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 불문 향취를 맡지 못하는 쓴 약인데 나중에 녹용도 써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제가 무슨 역사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3개월 이상을요 정화수를 마셨대요. 세상에 기도하는 기분으로. 그냥 절만 알고 가시지. 그 몸도 차신데 그거를 약이라고 텔레비전에서 육각수가 좋다고 나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안 했죠. 하도 제가 못 낫고서 좀 앉아서 얘기 좀 해보시라고 녹음 테이프를 하나 딱 놔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소장님도 영리하셔가지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녹음 테이프 하나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녹음하라고 가시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약인데 내 별로 설사도 안 했는데, 아니 한냉성, 차가운 기운에 민감성, 비우성, 알레르기성, 비염에 정화수가 독이 되지 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특히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 여러분, 그 어린애한테 그 아침에 냉수 좀 먹이지 마세요. 좀 알레르기성, 비우성, 비염, 찬 기운에 약한 어린아이 음양탕 잡수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찬물 부는데 세금이 붙어요. 아니 노인 양반 위에서 다무가지 하나 꺾어주는 선행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태산을 옆에 끼고 협태산하고 초북해하라 북해를 건너뛰다고 그러시오? 뜨거운 물에다 찬물 살짝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양탕만 실천하신다면. 그래서 그 소장님 제가 아이고 그때 깨달았어요. 좀 뚱뚱하시니까 이왕이면 생강차 음양탕을 드시라고 제가 거기에다가 써드렸더니 사흘 만에 이제 맑은 코가 조금 노랗게 나옵니다. 맑게 물이 주르르 흐르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몸이 찬 분이죠. 약간 노랗게 되면서 열이 있는 거죠.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없어졌대요. 음양탕 잡숫고. 그런데 배우는 음양탕이 필요 없이요, 자기는 몸이 지금 더워서 막 허겁지겁 그 정화수를 마시고 물도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아니 자기가 옆에 보니까 이게 옥대란 말이 있고 금띠란 말이 있는데 별로 중요한 게 옥으로 만든 혁대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유배탁 이야기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한번. 조금씩 얘기는 좀 다르겠지만 김원경 얘기는 대부분 뻥이 많아가지고 조금 과장된 건 있어도 골수는 맞습니다. 여러분, 뜻만 알아채면 됐죠. 옥대가 있어요.
얼른 봐도 옥대 비싸 보이잖아요. 허리에다 임금이나 뭐 예를 태수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옥대가 있어요. 어린 마음에도 탐심이 없겠어요. 이걸 갖다 팔으면 내 팔자를 고치는 거 어린 마음에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 요새 어린아이들 100일 때 그 짚는 거 있잖아요. 돌대 이런 거 뭐 짚는 거. 요새는 한 7, 80%가 다 돈을 짚는데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짚는 친구들은 뭘 좀 경제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배우도 알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잊어먹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이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세상에 10살 미만의 나이가 다른 사람 아픈 거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거를 축 치고 앉아서 기다렸답니다. 어떤 책에는 2박 3일을 기다렸다, 어떤 책에는 3박 4일을 기다렸다 갖고 싸우지만 학자들한테 맡기고 그렇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어떤 보살님 하나가 막 뛰어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마시다가 깜빡하고 옥대를 놓고 가는데 이게 자기 아들을 지금 구원하러 저 송사에 뇌물로 바치러 가져가던 옥대인데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들어가는지 안 억울하게 들어간지 알 바가 뭐 어쨌든 옥대를 지금 뇌물로 바치려고 불이 나게 가져가는데 세상에 급할 때 그렇더라고요. 저도 쉬는 시간에 옷을 갈아입으러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거 계양말을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사다 줘서 지금 발바닥이 따뜻한데 양말이 하나가 없어요. 보니까 아까 급한 김에 포개시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샀는데 30분은 안 걸리고 15분 이상 걸리고 그냥 이게 그 모양이에요. 바쁠수록 사실은 우리가 선방에 가면 조고카카 깔아드리겠습니다. 선방 주변에 보면 빛을 조자, 도라다볼 고자, 다리 각자, 다리 아래를 갖다가 항상 비춰봐라. 응? 어느 선생이 제자가 왔는데 우산은 왼쪽, 네 고무신 왼쪽에 놨느냐 오른쪽에 놨느냐, 정신없이 왔거든. 기억이 안 나거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지금 왼쪽에다 놓는다, 나는 오른쪽에다 놓는다. 그걸 알아갖고 스님께서 너희 우산은 고무신 왼쪽에 놨느냐 오른쪽에 놨느냐 그러니까 그날이야 외웠죠. 오른쪽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선문답에서는 그것도 틀렸는 모양이야 아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뭐 하나하나는 거 정신 까먹고 살죠. 세상에 자기 아들 구하러 옥띠를 갖고 가는데 그걸 놓고 물 마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2박 3일 동안 배우 어린아이가 그거를 걸식도 안 가고 그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얘가 그거를 끌어안는 걸 봤어요. 저 도둑놈이 뭐요, 일부러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 보살님이 막 눈을 부릅뜨고 그냥 이러내나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는데 이거 기다렸으니까 정말 감사해. 근데 자기 아들 생각해. 그래 감사하다. 10분의 1은 떼어줘야지. 국가법상으로도 10분의 1은 떼어줘야 되는데 옥대가 아무리 안 가도 이거 한 1억 안 가겠어요. 1억 곱하기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이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얼마요? 1,000만 원이요? 야, 수학과 졸업하셨네. 1,000만 원은 못 줘도 다음은 그날 밥값이라도 줘야지. 사람이 바쁘면 예의도 까먹는다니까. 그러더라도 며칠 전에 조계사 보니까 그 앞에 제가 옛날에 교육방송 촬영할 때 잠자던 S여관 사버리셨대요. 아마 이미 계약금은 주시고 나중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밤 1시 반에 거기 한번 탑도시 계시고 그래서 탑돌이도 한번 했시오. 진짜 탑돌이는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몸을 수시로 살피라 하는 관신법, 마음을 스스로 내어서 자기 몸을 수시로 정심주하라는 말이 달마대사의 관심론 혈맹론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계사 가보니까 불사 충창불사 많이 하실 때 그 분처를 전부 불국토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불쌍한 배우는 떡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제 유리걸씨 가다가 이 흉상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냥 멀리서 보면 문을 탁 닫고 말이야. 응? 너는 뭐 어린애가 일도 안 하냐? 차라리 우리서 일해란 말이야. 공장 가서 일해도 며칠에다 쫓겨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다시 숙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숙모님이 보니까 아유 갈등이야. 저 업덩어리가 또 들어오네. 그러다가 초라한 거 보니까 불쌍하고, 그래서 야 저 조카를 받아들여 말아. 갈등은 여러분들의 갑상선의 도화선입니다. 중풍, 분노는 중풍의 지뢰밭입니다. 어린이는 걸어다니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외우셨어요? 갈등은 갑상선 비대증의 도화선입니다. 그때 이 숙모님이 배우를 보고 갈등을 너무 오래다가 갑상선에 걸렸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저 업덩어리를 받아들여 말어 이거. 근데 뒤에서 당신 뭐하고 있는 거니까 저 업덩어리가 딱 보니까 숙부님이 빨리 와라 빨리 와. 아이고 그러죠. 너 어디서 이게 옷이 뭐냐니까 빨리 들어와라. 씻기고 입히고 채우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스님이 그런 말 할 적에 네가 엿들은 줄 내가 눈치챘느니라. 근데 이 배유의 심상을 안 봤어요. 그래 네가 비록 흉상이긴 하지만은 나한테는 조카다. 내가 의리같이 어찌 너를 내쫓겠느냐. 어려운 있어도 너는 부디 우리 집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한의과 대학교 들어가서 금호를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강사가 되거라. 그랬는데 하루는 그 예의 스님이 마하반야 바람일 아니 옵덩어리가 들어왔네. 근데 너 좀 잠깐 일로 와봐. 얼굴에 서기가 깃들여 있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저런 관상이 되면 못생겼어도 관형찰색이라 형상을 보고 색깔을 보아하니 미간에 자광이 있단 말이야. 아주 자주색의 밝은 광채가 있고 아찌나 차카라고 부르는 제3의 눈에 해당하는 The Third Eye. 아 발음 잘 되네 이거. 제가 금년도 저 스위스에서도 초청받았시요.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서 초청받아서 우리 사암치법 얘기하러 저희 구라빠를 좀 풀으러 갑니다. 한 달에 지금 4번 이거 하는 거 녹화를 좀 미리 해놓고 저 좀 떠나야 되는데 제3의 눈 아주나 차크라 여기에 상서로운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내 중생활 몇십 년 만에 처음 봤다. 범람 몇십 만에 저렇게 관상이 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리 오너라. 네 이름이 뭐라고? 배우입니다. 네 얼굴을 보니 일인지하의 만인지상이라. 우리나라에 누구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옛날에 병주둥아리 깨진 이야기 한번 기억나시죠? 병주둥아리 깨진 꿈을 꾸고 일인지하의 만인지상이라 한 사람 밑에 많이 떠받드는 암행어사 뭐 영의정 좌의정 뭐가지도 따를 수 있는 아주 권력을 가지셨는데 너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 숙부님한테 가서 내가 얘기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나중에 영의정이 됩니다. 예? 스님 좀 머리가 도르셨어요 좀? 오늘 내가 공약 많이 드릴 때는 헛소리. 내가 맹세했고 불전에 맹세했고 얘는 지금 1인자의 만인지 영의정이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배유정승 이야기는 중국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선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스님이 네가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걸식만 했어요. 저는 복도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없으셔. 그럴 것이다 네 얼굴에. 그런데 뭔가 지피는 거 없느냐? 그래 한참 생각하니까 여차지차는 자기주조차야? 벌써 까먹었쇼.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차지차는 자기주조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라. 오, 소데스네. 네가 그러한 옥띠를 감수해서 탐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집안을 구원해서 내가 천안통으로 보니 그 집이 너를 위해서 누각을 세웠느니라. 그 집에 그 어린애, 왜냐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갚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못생긴 상을
그 못생긴 건 다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라고 그래서 동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누각을 줘가지고 암자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가끔 스님들한테 연불도 시키고 가끔 목사님도 불러서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가끔 저 공자님 제자들도 불러서 유교 예식도 강하고 이래서 세상에 이 어린아이를 옆에서 멀리서 축원을 해준 거예요. 그런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라 주역 괴상 중에서도 중곤지라고 하는 곤교가 2개 있는 괴상에 보면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라 써드리겠습니다. 아래 깔아드렸습니다. PD님 죄송합니다. 저각지가에는 필요여앙이라 악을 행하는 집안에는 필히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있는 말은 저도 까먹었어요. 한번 여기다 깔아주기 바랍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하는 어려운 이 시대는 분명히 주역시대에도 있었던가 봐요. 이런 일이 어찌 오늘 하루에 생긴 것이냐. 서리가 오면 벌써 얼음이 얼 것을 안다. 징조를 보아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 사실상은 구정의 운기가 바뀝니다만은 우리 배요배탁 이야기로 여러분들 덕담을 삼아서 첫째는 관상, 두 번째는 골상, 토정비결 그만 생각하시고 마음에 베푸는 마음, 보시, 애어, 이행동사 보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남을 이롭게만을 하고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해서 무엇인지 자기는 손해보더라도 이롭게 하는 행동 그리고 동사서법 스님들도 일부러 내려서 춤도 추고 옛날에 원효대사가 기타 들고 전자기타 들고 노래하셨다고 그러대요. 그때 그건 아니셨나 뭐 뒤웅박으로 막 하고 다니셨다고 그러대요. 이행 동사서법 같이 어우러서 살아주는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보살 드립니다. (2010년도) 이어지는 우리 랩송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신명 랩송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박수치면서 한번 신신명 랩송 다 같이 한번 합창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문안 유염간태 단마층에 통연명백하리라는 8 그러니까 4, 4는 16 16개밖에 저는 못해요. 근데 지극한동은 어렵지 아니하니 어렵지 않긴 뭐가 안 어려워요. 아까도 내다보면서 업덩어리 아이고 근데 불쌍하기도 하고 좋고 싫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능엄경에 보면 한 손에는 뜨거운 거 한 손에는 차가운 거 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갈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등은 무엇의 도화선이라고요? 갑상선의 도화선입니다. 가끔 가다가 할 말은 해버려요. 그냥 너무 갈등하지 말고 양반인 척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못 삭으면서 참아도 속에서는 치밀어 오르지 말하지. 그래서 매핵기라고 그래서 살구시 하나가 목에 딱 걸린 것 같은 분들 이게 객불출 생켜도 안 나와. 아니 뱉어도 안 나와. 삼켜도 안 들어가. 그래서 해도 안 나와. 삼켜도 안 들어가. 그래서 객불출 연불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걸려가지고 매핵기가 있는 분들은 곧 갑상선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할 말 해버려요. 까진 거 악구중재를 벌행 말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마음을 평정하고 다시 가서 사과하면 되지 뭘 그래요. 지극한도는 아니라고 다 같이 시 박수 치면서 전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 시작. 지극한은 아니요 넌 마음을 버려봐. 사랑 증오 방아차게 애정 마음을 내려봐. 미운 생각에 미운 얼굴 예쁜 마음을 그려봐. 그렇지만 성인말 고운 맘도 잊어봐. 중용지도 쉽지 않아 믿고 돈 던져봐.
가야 금줄 조울 하듯 모령금을 손을 봐. 내 자식은 이쁘고 남의 자식은 덜 이쁘다. 그러니까 원교 군공이라 먼 자식은 좀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는 자기 부모님 아들 나와서 어디 텔레비전 나와서 뭐 엄마 아빠 자랑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 아이고 팔불출 나셨네. 아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까야지. 자기 엄마 아버지도 재료로 좀 삼고 마누라 그냥 한 번씩 까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자기 자식 자랑하러 나와시오? 팔불출. 그렇죠? 가까운 사람은 좀 멀리하고 먼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손자의 병법이기도 합니다. 원교 근공이라. 병에 걸리면 좋아하던 음식을 더 먹고 싫어하는 음식을 더 끊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작게 하면 크게 하고 크게 하면 작게 하는 것도 음양관이요. 좋아하던 음식은 끊고 싫어하던 음식을 좁게 먹어봐야지요. 그것이 중용이 아니고 뭡니까? 가야금줄 시작. 가야금줄 조율하들 몰현금을 손을 봐. 구멍 없는 비리부로 만파식정 놔둬봐. 있는 대로 자기 자신 인정하고 쳐다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봐봐봐. 시기 질투 당연한 밤 욕심작용 봐봐봐. 내비두고 쳐다봐봐. 점심주도 행해봐. 아픈 자리 들여다봐. 희망조차 버려봐. 세상 사람 세 가지라.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희망 절망 다 안 봐. 지긋한도 안 두 모두 다 봐. 지긋한도 쉽고 싶다. 세수코를 만져봐. 오묘한 맘 쉽지 않다. 나무 참깨 널어봐. 무의무난 조사님 돈 명명벽쳐 머리봐. 방거사님 따님처럼 일찍 그래. 옛날에 신년 덕담으로 딱 어울리는 방거사 따님 이름 지어 영조 아가씨. 아버지가 야 일식인가 나가봐라. 태양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니 해가 중천에 떴나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까 이 따님이 거짓말을 시켰어요. 일식입니다. 해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응? 하고 나가는 사이에 방거사 따님은 차분하게 앉아서 열반으로 들었다는 이야기. 이 딸년한테 내가 속았네. 거기서 앉아서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얘기. 이 소식을 들은 밭에서 괭이지대라는 아들도 서서 입적했다는 이야기. 신비스러운 중국의 방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한국의 금옥 거사가 아닌 부설 건방지기 부설거사. 이 삼거사님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뱃상 마르고 성질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점잖게 얘기했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좀 너무 우리 놀자 분위기라고 하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일침을 놔서 공부하는 분위기. 저도 공부 좋아요. 우리 인체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로 병이 온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범부 의사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귀신병, 마음의 집착병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병. 세 번째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까르마 한문으로 얘기해서 업병. 이거는 저희들이 손대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의사, 한의사, 약사, 무당, 판수, 기도 모든 이런 공부들을 한 이런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전 세계 퍼센트가 불쌍하게도 25%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통계가 그렇습니다. 닥터스라고 하는 소설 첫머리에 하버드 의대 홈즈 학장이 올라가서 칠판에다가 26이라는 숫자를 딱 씁니다. 에릭 시갈이라는 러브스토리의 저자가 쓴 닥터스라는 하는 소설, 우리 의사들의 필독서입니다. 함부로 동물 실험하는 것을 빈정거리고 거기다가 쫑코를 놓은 아름다운 소설, 휴머니즘을 표방하는 닥터스의 첫머리 하버드 의대 학장이 큰 신입생들 앞에서 26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26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내면에서 불성을 찾아, 태극을 찾아, 무국을 찾아 잠자는 하느님을 일깨워서 의사한테 의존하지 않는 우리는 영적인 수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치수화풍 4대 원소라도 우리가 조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전문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제가 3부열 지하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중앙에는 토요, 이것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오행학설을 도입하는데, 동쪽은 목, 남쪽은 화, 그 다음에 가을은 금, 겨울은 수. 그런데 몸이 마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경, 인년에 작살이 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과 토와 수에 해당하는 경혈을 눌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면 저절로 몸 안에 진액이 고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인년에는 목과 토와 수가 흐르는 경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의 유체 생리학에 해당하는 경락에는 이런 경락이 불황액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목기는 그냥 놔두고 우리는 토기와 수기가 많이 흐르는, 요거는 한 가지 경혈에 토와 수기만 있는 이부혈이라는 경혈이 있습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뱃상 마르고 화기가 많은 분, 오바마 대통령도, 화기는 제가 센지 안 센지 잘 모르시겠지만 노벨상 받으신 기념으로 너무 흥분해서 열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라고 상 줬으니까. 그런데 금기가 강할까요? 뚱뚱한 토기가 강할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금기가 마르셨거든요. 거기다 약간 곱슬머리입니까? 곱슬머리가 아닙니까? 선천적으로 안에서부터 머리가 파마가 돼서 나오셨거든요. 존경하는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화기와 금기가, 성격은 상화직이 뿔따구를 잘 내게 생기셨어도 앞으로 화나는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전 세계에 그 우량한 노벨상 저한테는 준다는 소식도 한 번도 안 오대요. 노벨상을 받으신 기념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도 열, 기분이 나빠도 열입니다. 화와 금이 강한 마르고 열이 있는 체질은 토기와 수기가 숨어있는 한 가지 경혈만 제가 일러드립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다보면 족대항 방광경이라고 해서 척추 양쪽으로 쫙 흘러서 새끼발가락으로 내려가는 경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만져보면 아는 이 바로 오금의 정가운데, 오금의 정가운데가 위중혈이라고 하거든요. 위중혈이라고 위자는 좀 우리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위중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자인데, 위중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하게 지압을 해보십시오. 특히 아마 마르고 열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자리가 누르면 금방 압통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드리는 경인년의 독특한 우리 사암침법의 이부혈 처방은 화금을 제어해주는 투수가 마른 진흙 받아가서 갯벌에서 자주 놓으시고, 달고 약간 짭짤하게 잡수시고, 저축력을 길리기 위해서 시고 달고 짠 걸 드세, 매웠거나 쓴 거는 좀 피하시라. 담배는 거의 마르고 화 잘 내는 사람들을 나무코트 입게 하는 독약입니다. 나무코트를 한자로 얘기하면 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르고 열이 나는 우리 열 잘 내는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우리 아들, 딸, 오금 정가운데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줘야 거기에 토기와 수기가 저축이 됩니다. 위중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드리면서 오늘 강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